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여러분 축복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서 사람을 초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파티를 하든지 결혼식을 하든지 어떤 잔치를 벌였다 할지라도 초대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이사야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서 나오라 말씀합니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 초대에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 부르심에 아직도 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택은 자기 몫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결과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1970년에 28살 젊은 나이에 단돈 500불을 들고 성공해보겠다고 미국으로 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병태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태권도 4단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모자를 만드는 일을 하셔서 자기가 만든 샘플 20개를 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태권도로 자리를 잡아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흑인들이 총질하는 바람에 태권도가 힘이 없어서 그만 접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가 가지고 온 샘플 모자 20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회사마다 보여봤지만 아무 회사도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돈은 하나도 없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는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역만리 미국 땅에서 돈은 없고 살아갈 일이 캄캄한 이 시점에 자기 부인이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 말을 듣고 한인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의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설교를 듣는데 돈 없는 자도 오라는 이 말씀이 그 장로님에게는 상당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시는 저 하나님을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축복해 주시면은 하나님께 한평생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그가 프린팅 모자를 개발해서 뉴욕 양키즈 선수단에게 납품하고 또 다양한 여러 분야에 납품을 하면서 10만 개를 판매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당시 미국에서 모자 공장으로서 생산 최고로 많이 하는 랭킹 1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사를 교회 가까이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은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은 형통의 복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까요? 그냥 덧없이 시간이 되어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가야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5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요즘같이 이렇게 떼약볕이 내리쬐는 이 여름날에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고 종일 일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목마른 사람의 심정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오직 생수를 사모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생수를 사모하는 마음,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이 골짜기로 저 동굴로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마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과 같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급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라는 동물의 피는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뜨겁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쉽게 물을 찾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6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라고 합니다.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압니다. 요즘 같은 이런 계절에 모는 심어놨는데 비는 오지 않고 논바닥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가슴이 탑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다 타 죽게 되기 때문에 그 마른 땅은 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목마른 사슴처럼 비가 오기를 갈망하는 마른 땅처럼 하나님의 전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올 때 영적 타는 목마름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냥 반상에 참석하듯이 특별한 볼일 없으면 오늘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병든 육체가 치유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2주 만에 독일군에게 함락되었습니다. 그 프랑스를 도우러 가기 위하여서 영국의 주력 부대인 35만 명이 그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의 총공격을 받게 되는 큰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이제 영국 함락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육해공군을 다 집결해서 이제 총공세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영국은 패할 것이고 우리가 2차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당시 영국의 수상이 처칠이었습니다. 처칠은 비상 방송 연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영국의 아들 35만 명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던 일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들은 모든 영국 국민들은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은 우리 영국의 35만 명이라는 젊은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독일군 진영에 폭우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전투기가 이륙할 수가 없습니다. 함대가 출항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영국군은 도보 해협을 건너서 무사히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정비하여서 연합군의 승리로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영국 국민의 그 갈급한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기도, 그 기도가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며 사모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회개하며 나가는데 55장 7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 자신보다 강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보다 강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은혜를 받고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단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가슴을 치며 울며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던 한 여인은 목사님 저는 별로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은 자질구레한 죄를 좀 많이 짓기는 했지만은 큰 죄는 기억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하기를 큰 죄를 지은 여인에게 너는 가서 큰 돌을 가져오너라. 작은 죄를 지었다는 그 여인에게 너는 가서 치마 폭에다가 작은 자갈돌들을 가져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은 그 두 여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온 돌을 갖고 온 제자리에 돌려놓아라. 큰 죄를 지었던 여인은 큰 돌을 가져왔기에 그 자리를 쉽게 찾아서 쉽게 갖다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질구레한 돌을 가져온 여인은 그 돌을 내가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를 기억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지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된다. 비록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때그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왜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지를 질문하기보다는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죄도 바로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복을 받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안고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은사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나갈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결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때가 아닙니다. 그러려니 하고 있어서 될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 미래적 사건이 아닙니다. 결단은 현재적 사건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전심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찾을 것은 찾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배를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겠다.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집에 있는 가족 중에 교회 안 나가시는 분 보고 교회 가자 했을 때 다음에 갈게. 그 다음은 약속이 없습니다. 오늘 나가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고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오는 사이에 내가 집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결단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구습을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었다면은 성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지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보다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 있고 다산을 줄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기를 결단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이 생명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을 드릴 때마다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고 결단하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은 너 집에 굿한다, 굿 보러 가자. 맞습니다. 굿은 보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영화는 관람하면 돼요. 감상하면 돼요. 굿은 보면 되지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배 인도자일 뿐이에요. 그럼 예배자가 누구냐?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그래서 찬송을 할 때도 같이 큰 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가사를 음미하며 찬송하셔야 돼요. 다 할 수 없으니까 장로님이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대표해서 기도하실 때 그 한 절 한 절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면 같이 아멘, 아멘, 아멘 하시면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래, 그 말씀이 맞아, 나도 동의가 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되면 아멘, 아멘 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관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하겠다고,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다고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결단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벌써 주일 됐나? 교회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 올 것 같고 야 갔다가 오자. 이렇게 해서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예배 자리에 초청하셨어요. 그 예배 자리에 초청했는데 덧없이 앉았다가 가는 시간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초청하는 이 시간에 내가 예배자로서 결단하고 예배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야구 선수들이 참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손이 이렇게 울리는 정세입니다. 저도 가끔씩 옛날에 해봤는데 야구장이 있잖아요. 500원 넣고 이래 야구하는 거. 거기 가서요 공을 한번 칠 때 야구 방망이를 꽉 잡고요 딱 치면은요 아무리 세게 맞아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야구 방망이를 느슨하게 잡고 대충 잡고 딱 쳤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손이 지리지리지리지, 손이 지리지리. 근데 이 정상이 한참 가요. 글씨도 잘 못 쓰고요. 2번 야구 못 쳐요. 왜요? 이 손에 울리는 정세가 있어서 손이 찌리찌리찌리 하고 해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방망이를 꼭 잡든지 안 잡으려면 아예 내려버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울려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정말 마음을 다 잡아야 돼요. 결단하고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은혜 속에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사람은 물시험을 만나든 불시험을 만나든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십자가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든지 그것보다도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예배에 생명 걸고 예배하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반듯하게 시키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좋은 과외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이 무너지면은 그 아이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골프공하고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결단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반듯하게 시키겠다고 결단하시고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고 결단합시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이는 것은 왜 모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정말 헐떡거리는 그 영혼의 갈급함으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올 때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죄악들을 회개하고
깨끗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예배 성공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